자, 지난주까지 느헤미야서 말씀을 봤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까지 말씀을 참 은혜롭게 잘 봤습니다. 저도 느헤미야서를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 설교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과거에 한번 설교를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교를 했었는데 과거의 설교는 7장까지인가 밖에 안 했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13장까지 다 설교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이 9월 1일입니다. 9월 1일. 또 2024년도도 3분의 2가 지났어요. 3분의 2, 8개월이 지났으니까 3분의 2가 지나고 이제 3분의 1이 남았는데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쌀쌀해지면서 가을을 맞게 되고 또 조금만 있으면 금방 캘리포니아에 또 겨울이 찾아오죠. 참 무더운 곳이기도 하지만 또 겨울 되면 또 은근히 추워요. 은근히 추워가지고 우리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50도만 돼도 그냥 벌벌벌 떨죠. 제가 저 포틀랜드 친척이 있어서 만났는데 이제 기후 이야기하다 보니까 포틀랜드는 80도만 돼도 덥다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겨울에도 그냥 웬만큼 추워도 잘 버티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으니까 50도만 돼도 많이 춥더라니까 좀 웃으시던데. 자, 이제 겨울이 되면 또 겨울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여름에 사용했던 혹시 선풍기가 있다든지 무슨 돗자리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정리해서 깨끗하게 청소해서 정리해서 집어넣고, 우리 어르신들 겨울만 되면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죠. 전기장판. 전기장판 잘 꺼내셔가지고 깨끗이 닦든지 청소하시고 밑에 잘 깔아놓고 또 이제 따뜻하게 지내야 됩니다. 겨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겨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겨울 준비를 잘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집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집도 겨울 준비를 해야 돼요. 가을에 낙엽이 쌓여 있으면 낙엽이 어떤 하수구 구멍이나 이런 것들 막지 않도록, 또 여름에 사용했던 에어컨들을 좀 정리해서 커버를 씌워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겨울 준비하면 생각나는 옛날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개미와 배짱이 아시죠? 개미와 배짱이. 아마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읽어보셨거나 혹은 자녀들에게 읽어주셨거나 손주들에게 읽어주신 이 동화책입니다. 원래 이솝 우화의 내용이 어떻느냐면요, 개미와 배짱이의 내용은 뭐냐면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나오는 이솝 우화가 좀 틀리더라고요, 내용이. 제가 그래서 확인을 좀 해봤더니 원래 그 원작에는요, 개미와 배짱이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개미는 여름 내내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에 먹을 식량을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배짱이는 그냥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서 늘 게으르게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찾아왔죠. 겨울이 찾아와서 개미는 준비한 식량을 가지고 안락하게 평안하게 잘 먹고 살고 있는데, 배짱이는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양식을 얻으러 개미 집에 갔는데, 개미가 양식을 나눠줬을까요? 안 나눠줬을까요? 예? 안 나눠준 게 원작입니다. 안 나눠줬어요. 안 나눠주고 문전박대합니다. 안 나눠주고 문전박대해요. 그 배짱이가 다른 집에 또 가고 눈 내리는 겨울에 배짱이가 죽게 되는 비극적이고 슬픈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있잖아요, 요즘 동화책에 보면 바뀌었더라고요. 왜 바뀌었는가 봤더니 그 안 나눠주는 게 그 아이들한테 그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화책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한국 동화책에 보니까 개미와 배짱이가 그 이제 앞에는 똑같은데, 배짱이가 이제 겨울에 찾아가니까 개미가 그래도 불쌍해가지고 좀 나눠주더라고요. 나눠주는 이제 착한 마음을 또 가르치려고 원작을 조금 수정을 했던데, 실제로 원작은 안 나눠줍니다. 안 나눠주고 문전박대합니다. 가라고 그럽니다. 너 여름에 내가 일할 때, 내가 땀 흘릴 때 너 놀고 있지 않느냐 라면서 냉정하게 말하고 돌려보냅니다. 이게 원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동화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미래를 잘 준비하라는 거죠. 게으르지 말고 미래를 잘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거거든요. 비유. 그러니까 있었던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말씀을 만들어 내셨어요. 뭐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비유의 제목을 열처녀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처녀. 근데 이 비유를 좀 이해하려면요,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 문화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결혼 문화라는 게 세계 각 나라들마다 문화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가 조금씩 다른데 우리 한국하고 미국하고도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미국에서 미국식 결혼식에 한번 참석했다가 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게 전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의 그 결혼식하고 피로연 할 때 보니까 신랑이 신부 치마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뭘 끄집어내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있잖아요. 이야, 참 민망스럽구나.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결혼식 때 보면 뭐 반지를 교환하고 뭐 키스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키스하지 않습니다. 전통은 뭡니까? 한국은 맞절을 합니다. 맞절. 서로 신랑 신부 맞절. 전 키스도 참 의미 있지만 저는 이 한국의 전통이 있는 맞절. 신랑이 신부에게 맞절하고 신부가 신랑에게 절하고, 참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한쪽만 절하지도 않고 맞절하잖아요. 자, 이렇게 뭐 나라마다 이렇게 문화가 좀 틀린데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 문화 굉장히 독특해요. 우리가 볼 때 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성경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는 보면 보통의 경우 결혼할 때 신부가 10명의 들러리를 세웁니다. 10명의 들러리. 미국도 좀 마찬가지죠. 그리고 결혼식 할 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오는데 주로 밤에 와요. 주로 밤에 옵니다. 주로가 아니라 원래 밤에 옵니다. 문화가 그렇습니다. 낮에 오지 않고 밤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들러리들과 신부들은 등불을 켜놓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랑이 오면서 행정적인 절차를 다 마무리해야 돼요. 그 행정적인 절차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신부 측 부모에게 지참금을 전달해야 됩니다. 결혼할 때 돈을 주고 그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고 이제 저녁쯤 돼서 이렇게 옵니다. 언제 오는지 몰라요. 뭐 요즘 같으면 전화해가지고 몇 시에 간다 뭐 이렇게 약속하면 되겠지만 뭐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몰라요.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함 팔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함 팔 때 주로 저녁에 가잖아요. 퇴근 다 하고 나서 가는데 뭐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제 신부 측은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하고 있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지금은 전기불이 있고 뭐 다 좋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등불을 켜고 기다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넉넉하게 등불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늦게 오더라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준비를 한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냥 조금밖에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준비 자체를.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등불이 꺼져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다른 처녀들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거 지금 나눴으면 너도 모자라고 나도 모자랄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가서 상점에 가서 기름을 사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가서 기름을 사러 갔는데 하필 사러 간 그 사이에 신랑이 온 거예요. 신랑이 오고, 신랑이 오면 이제 잔치집에 들러리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면요, 또 옛날 문화는 문을 딱 닫아버린대요. 잔치가 시작되면 문을 딱 닫아버리고 절대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그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밖에서 그냥 나 원래 들러리였어요, 넣어주세요 이러면 될 텐데 그게 안 된대요. 어쨌든 문 닫아버리고 못 들어온대요. 늦게 들어오면 못 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참 냉정한 것 같아요. 예. 교회도 늦게 오면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러면 얼마나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어쨌든 잔칫날 딱 문을 닫으면 이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있게 되죠. 예.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라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읽은 이 교훈의 말씀, 이 열처녀 비유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 첫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라는 거.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고 나중에 있을 일들을 준비해야 된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미래를 많이 준비하셨을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아마 이민 오셔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먹고 싶은 거 좀 아껴가면서 나중에 집을 사야지. 이런 마음으로 전략하고 저축해서 집을 사신 분도 계시고 또 자녀들 공부시켜야지. 이런 마음에서 돈을 전략해가지고 또 이렇게 자녀들에게 공부시키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잘 살아오셨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미래를 준비하는 분도 계세요.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실제로 저에게 장례식을 다 미리 예약을 하셨어요. 미리 저에게 예약을 하시고 그분은요, 제가 괜찮다고 그랬는데도 목사님 저를 위해서 제가 죽으면 장례식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례금까지 저한테 먼저 주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내가 죽으면 내가 사례금을 줄 수 없으니까 사례금을 먼저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한테 사례금을 주셨어. 그래서 제가 굳고 사양을 했어요. 아이고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저한테 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은 90이 넘으셨으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그분이 먼저 돌아가실 가능성이 많으니까 하도 저에게 그냥 그렇게 안 하면 자기 마음이 안 편하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받았어요. 할 수 없이. 제가 이거 아니래도 해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얼떨결에 받았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각자를 위해서 묘지를 사신 분도 계시고 또 어제 우리 성경부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장례식에 장례 예배 때 부를 찬송가도 선택해 놓으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선택하신 분들이 미래를 준비한 분들이 계시죠. 참 슬프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것도 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해주면 좋겠지만 자녀들이 형편이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비싼 묘지 같은 경우도 미리 사놓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미래를 다 준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간혹 저는 이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이제 장례 예배를 많이 보잖아요. 아주 간혹 정말 쓸쓸한 장례식도 있어요. 제가 장례 집례한 분 가운데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자녀와 연락이 끊겼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집례한 그분을 제가 몰라요. 모르는 분이었어요. 저도 모르는 분이었는데 누가 제3자가 좀 부탁을 한 거예요. 제3자가 부탁을 해서
목사님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에 예배 좀 드려주시고 기도해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도 모르는 고인을 제가 모르는 분이었고, 그 고인의 자녀들도 전혀 연락이 안 되고 연락이 끊겨버렸고, 그 주위 분 몇몇 분들이 정말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장례식장에서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화장하고 쟤는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집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 그분이 조금 더 잘 준비를 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지만, 그러나 뭐 그분도 또 나름의 형편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쉽지만 마지막 가는 길을 제가 정성으로 이렇게 예배를 인도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이런 일들이 뭐 우리 삶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잘 준비해라. 그리고 오늘 천국 비유는, 오늘 이 열처녀 비유는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라고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때에 천국은 하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이게 뭐 기름에 대한 비유도 아니고 처녀에 대한 비유도 아니고 준비에 대한 비유가 아니고 천국에 대한, 천국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결혼 잔치가 아니고 실제로 천국 잔치를 말하는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에 이 혼인 잔치는 천국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려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까? 기름으로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맞이하고 있습니까? 등불을 켜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등불이 과연 뭔가, 등불의 기름이 과연 뭔가, 학자들은 뭐 많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다, 또 말씀이다, 기도다, 뭐 신앙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다 맞습니다. 그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준비해야 될 게 믿음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신실한 신앙도 필요하고요, 훌륭한 인격도 필요하고요, 성령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것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이 모든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기름이 넉넉하게 채워지고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기름이 준비 안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준비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와도 고개도 못 들 사람이 있어요. 뭐 예수님 없다라고 막 우겼고, 막 교회 핍박했고, 뭐 교회 다니는 부인 핍박했고, 남편 핍박했고, 뭐 이런 경우, 자녀들 핍박했고,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만났을 때 고개라도 들 수 있겠습니까? 등불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신랑을 만나지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처녀처럼 그때 가서 부랴부랴 막 준비하려고 하지 마라. 그때 가서 막 부랴부랴 준비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라. 그리고 아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했지만, 여러분, 기름은 빌려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신앙의 기름, 믿음의 기름, 이걸 어떻게 빌려줍니까? 우리 남편이 잘 믿으니까 내가 거기 덩달아서 천국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인의 그 신앙의 기름을 내가 좀 빌리겠어요? 자녀의 훌륭한 어떤 신앙의 인격을 내가 빌릴 수 있습니까? 그거는 못 빌리는 거예요. 빌릴 수 있는 거면 뭐 빌리면 좋겠지만, 어떤 인격을 빌릴 수 있습니까? 믿음을 빌릴 수 있습니까? 신앙을 빌릴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는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셈을 해야 됩니다.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어떻게 빌려줍니까? 뭐 우리의 인격을 어떻게 빌려줍니까? 돈은 빌려줄 수 있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신앙의 기름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는
빌려줄 수 없는 거고 빌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들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처럼 준비가 안 돼가지고 허둥지둥거리다가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는데 그래서 천국 잔치에 다 들어갔는데 나는 못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또 옛날에는 기름이 풍부했어요. 젊었을 때는 막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막 믿음 생활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 기름이 어떻게 됩니까? 고갈되기 시작해요. 고갈되기 시작.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기름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못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천국에 대해서 준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 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런즉 하면서 결론을 이야기하는데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으라는 말은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었어요. 잠들어 있으면 신랑이 와도 온 줄 모르죠. 신랑이 와도 온 줄 모릅니다. 여러분 낚시를 할 때 있잖아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잠자고 있으면 고기를 낚을 수 있습니까? 낚시 가서 낚싯대를 던지고 잠을 자고 있으면 고기를 낚을 수 있습니까? 못 낚아요. 못 낚습니다. 이미 고기가 미끼를 물고 다 도망가 버리겠죠. 잠자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낚시도 잘하는 사람은 왜 잘하느냐면요. 낚시에 딱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민한 어떤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래야지 좋은 기회를 가지고 이렇게 낚아야지 낚시를 할 수 있지. 그냥 잠자고 있고 엉뚱한 낚시 가서 유튜브 보고 있고 낚시 가서 딴 거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고기 어떻게 잡겠습니까? 못 잡아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고기가 언제 낚시를 물지를 몰라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도 알지를 못해요.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죽는 날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어. 언제 죽을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진짜 준비를 잘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앞으로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죽는다. 그러면 1년 동안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이별할 사람 이별하고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몰라요. 내년에 죽을지 내후년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이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저 대략만 알 뿐이죠. 대략만 알잖아요. 우리 대략 나이가 들면 대략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서 대략만 알 뿐이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 모릅니다. 언제 낚시가 고기를 물지 몰라요. 언제 신랑이 우리 이 잔치에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희한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 알 거예요. 낚시 가시면요. 희한한 게 꼭 고기는요. 내가 방심할 때 물어요. 내가 딴 거 하고 있을 때 물어요. 잘 집중하고 있다가 있잖아요.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고기가 물고 가버려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중요한 일들은 보면 항상 방심할 때 생기더라고요. 한국 전쟁도 언제 생겼습니까? 주일날 새벽에 생겼잖아요. 일본이 진주만 폭격도 언제 일어났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썬데이 아침에
다 군인들도 방심하고 있을 때 그냥 날아와가지고 막 폭격해버렸지 않습니까? 2,000명 가까이 죽었어요. 2,000명 가까이. 그냥 모든 중요한 일들은요, 방심할 때 일어나더라고요. 성경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칠 때 보면 주로 새벽 일찍이 일어나 올라갔더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들이 다 편안하게 자고 있을 때 그때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 방심하고 있을 때가 언젠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젊었을 때는요, 방심 안 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주 빠릿빠릿해요. 우리 모두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정작 진짜 방심하고 있을 때는 언제냐면, 은퇴하고 나서 나이가 들었을 지금이 어쩌면 더 방심할 때인지 모릅니다. 아, 이제 뭐 다 됐지. 이제 다 됐지. 이제 뭐 다 됐으니까 뭐 주님 오시면 이제 가면 되지. 이렇게 방심하고 있을 때가 위험해요. 옛날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옛날에는 뭐 말씀도 열심히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눈도 안 보이고 뭐 이제는 뭐 기도도 뭐 조금만 해도 힘들고 힘든 거 맞아요. 힘든 거 이해합니다. 저도 뭐 충분히 이해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 비해서 당연히. 근데 바로 사탄은 그럴 때를 노려요. 사탄은. 그렇게 방심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어리석은 여인들도 있잖아요.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 오니까 졸았다라고 했어요. 더디 왔다는 말은 밤늦게 왔다는 거예요. 늦게. 이 말은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늦게 온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기력이 없을 때, 피곤해가지고 졸음이 올 때, 늦게 오니까 피곤하고 졸음이 오잖아요. 피곤할 때 막 힘이 없을 때, 아유, 진짜 자야 되는 그때 딱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신랑이. 아마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막 늦지막히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내가 눈을 감아야 되겠다. 그럴 때.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사실 임종을 앞둔 분들 집에 신방을 가면 제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임종을 앞둔 분 옆에다가 찬송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좀 틀어놔드리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해요. 찬송이 계속 너무 크지 않게 조용하고 은은하게 찬송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틀어놔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하는데 찬송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평생 잘 믿었다가 밤늦게까지 등불 들고 잘 기다렸다가 마지막 순간에 혼인잔치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이 여인들이 얼마나 불행한 여인들입니까? 미련한 여인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는 미련한 5 처녀들의 모습이 아니라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돼서 미리 잘 준비하고 또 깨어 있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에 낙오당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천국 잔치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실 그날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